오늘 이 시간에는 요한계시록 강의 네 번째 시간으로 요한계시록 개념 이해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책의 제목이 말해주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되어 있으며 많은 부분들이 사람의 지혜나 학식으로는 해석하기가 난해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은혜시대의 대표 사도였던 베드로는 요한계시록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요한계시록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른다고 하였습니다. 그만큼 요한계시록은 전하기도 어렵고 듣기도 어렵습니다. 요한계시록 외에도 선지서나 에스겔, 다니엘, 요엘, 아모스 등 아주 중요한 선지서들이 있지만 이 선지서들은 요한계시록처럼 독자적인 복음서는 아닙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은 요한계시록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구원을 이루어 있으며 이때 구원은 육체의 구원이 될 것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의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죽어 흙으로 돌아간다는 말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죽지 않는 영생을 주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러나 사람으로서 영원한 생명을 가진 생명이 된 아담은 하나님의 동산인 에덴 동산에서 피조물임을 망각하고 하나님과 비교하는 자리에 이르렀고 그 결과 그가 에덴 동산으로 들어가기 전의 세상으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은 것은 원죄이며 하나님과 그 형상인 사람이 완전히 갈라지게 된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쫓겨난 세상은 이미 마귀가 차지하고 있는 세상이었습니다. 그 세상에서 아담과 하와는 마귀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기에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원수된 의문의 증서를 십자가에서 못 박으시고 우리를 원죄로부터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원죄로부터 해방을 받은 인류는 다시 에덴 동산과 같이 회복되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 단번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순차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도 순차적으로 영혼 구원과 육체의 구원으로 단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이 육신을 이루시고 이 땅에 오셔서 성령을 주셨습니다.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신 것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아담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아담은 생기로 인하여 생명이 되었고 우리는 성령으로 인하여 영생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영생의 사람의 육체를 구원하는 복음입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성취되었습니다.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영혼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보장을 받습니다. 여러분들의 영혼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없다 하여도 이미 완성된 구원입니다. 그러나 사람에게는 육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 누가 육체의 구원을 받으신 분 있으십니까? 만약 육체를 구원받았다면 그는 죽지 않아야 합니다. 늙고 병들지도 말아야 하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처럼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피조물 중에 그 누구도 아직 육체의 구원을 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다 죽어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만 구원을 받습니다. 지금 우리의 육체의 죽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이나 다 마귀에게 속해 흙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의 말씀으로 구원이 시작되면 흙으로 돌아가던 우리의 육체는 변화를 받아 영생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죽어 흙으로 돌아가던 여러분들의 육체를 구원할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요한계시록 자체로 새로운 구원을 이룰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이 이루고 있는 새로운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영접하여 그 나라에 몸의 구속을 받아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천국 복음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몸을 구속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의 말씀인 영원한 복음은 여러분들의 몸을 구속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의 열 처녀의 등의 불이 왜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는 소리에 동시에 꺼져가고 있었는지 아십니까? 그 이유는 처음 열 처녀가 켜서 신랑을 맞으러 나간 그 불로는 몸의 구속을 받아 혼인집으로 들어갈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4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 전 먼저 천국 복음이 종이축같이 말리듯이 말려서 떠나갈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는 이유는 천국 복음은 영혼구원의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천국 복음의 기능과 사명은 영혼 구원입니다. 영혼 구원이 끝나면 천국 복음은 율법이 폐하여지듯이 폐하여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2000년 전 더 좋은 구원을 주시기 위하여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율법도 하나님의 말씀이며 법이었는데 천국 복음 앞에 폐하여진 이유를 깨닫지 못한다면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을 깨닫기 힘들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영원한 복음은 율법과 천국 복음보다 상위에 있는 하나님의 법이며 이 법은 영혼 구원을 받은 자들의 또 다른 구원, 곧 몸의 구원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교회는 십자가 은혜의 복음이 끝난 후 또 다른 구원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며 이 구원을 양식으로 삼아 전하여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된 성도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는 새로운 구원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요한계시록의 시작은 베드로의 증거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고 베드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 확실한 예언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뜻하고 있으며 베드로는 자신이 맡은 천국 복음이 어두워갈 때 그 어두운 데를 비치는 등불과 같은 예언의 말씀에 예의 주시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조반을 드신 후 베드로가 해야 할 일을 말씀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여러분, 이것이 베드로의 사명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고 천국의 문을 열고 들어가는 천국 열쇠의 끝은 영원 구원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비록 제가 표현력이 없어 전하는 말씀이 듣기에 어렵더라도 잘 들어두시면 분명 어느 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눈이 확 떠지는 날이 올 것입니다. 베드로가 사명을 다 받은 후 돌이켜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님의 품에 의지하여 주여 주를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르라. 여러분,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이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사도 요한을 보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여러분, 너무나 황당하지 않습니까? 자신이 사명을 받는 자리에서 남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하여 궁금해하고 묻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분명한 의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떠한 의도가 있습니까? 베드로는 자신의 사명과 요한의 사명이 다르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베드로의 사명은 세상을 구원하는 사명이었지만 요한의 사명은 교회를 구원하는 사명이었다는 것을 베드로는 그 자신이 사명을 예수님께로부터 받을 때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의 질문에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은 요한이 받은 사명, 요한이 기록할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어떠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한다는 것은 요한이 기록한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맞이할 말씀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것이 내게 무슨 상관이냐 말씀하신 것은 베드로가 받은 사명, 곧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의 천국 복음과 요한계시록의 말씀인 영원한 복음과는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게 무슨 상관이냐에 대하여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천국 복음의 전파가 끝난 다음 영원한 복음의 전파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둘 사이에는 상관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인 영원한 복음은 천국 복음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구원하는 복음으로 영원 구원을 이루어 낙원으로 가던 천국 복음이 완전히 끝난 다음 혼인집으로 들어가는 영원한 복음이 다시 예언될 것입니다. 영원한 복음은 베드로가 받았던 천국 복음으로 영원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그들의 육체까지 구원받기 위한 복음이 영원한 복음이며, 구원의 장소도 혼인집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 복음과 요한계시록의 말씀인 영원한 복음은 상관이 없습니다. 천국 복음으로 영원 구원을 받은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는 다시 새로운 구원, 육체의 구원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구원에서, 육체의 구원에서 새로운 구원을 받지 못하면은 비록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 하여도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천년 왕국으로 들어갈 그 자격을 받은 자들은 천국 복음을 믿어 영원 구원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자격만 있을 뿐 혼인집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새로운 기름을 준비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기름으로 밝힌 새로운 등불은 새로운 구원을 이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전한 것과 요한이 전한 것은 구원의 장소도, 구원의 대상도, 구원의 상태도 완전히 다릅니다. 이 때문에 이 둘이 전한 것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그 결과에 있어서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서로 간에 상관이 없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의 결과와 천국 복음의 결과가 상관이 있다고 믿으시겠습니까? 율법은 짐승의 피였고 구원의 장소가 아브라함의 품이었습니다. 그러나 천국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았으며 그 구원의 장소도 낙원이었습니다. 이처럼 천국 복음과 영원한 복음은 율법과 천국 복음이 다르듯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거꾸로 졌고 요한은 교회를 구원하기 위하여 밤모섬으로 보내졌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 11명은 다 십자가에서 죽거나 목배임을 받아 순교하였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밤모라 하는 섬에 유배되었습니다. 그렇다고 그가 순교자가 아닐까요? 밤모섬에서 그가 자연사하였다고 그가 순교자에 포함되지 않을까요? 이에 대하여 요한은 그 자신에 대하여 스스로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증거를 인하여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죽었지만 요한은 스스로를 예수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고 자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이전의 구원과는 완전히 다른 구원을 하나님의 백성들로 받게 할 것이며, 그 구원에 대하여 마태복음 25장에서는 혼인집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베드로는 이 구원에 대하여 베드로전서 1장 5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여러분,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은 혼인집으로 들어가는 구원이며, 혼인집으로 들어가는 구원은 육체의 구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도 그 육체가 믿지 않는 자들과 똑같이 흙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은 아직 하나님의 백성들의 육체가 구원받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의 말씀으로 구원을 받을 때에는 사망으로 인하여 흙으로 돌아가던 하나님의 백성들의 육체가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는 은혜 시대에는 그 누구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육체를 통하여 이루신 천국 복음에 대하여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명령에 따라 기독교는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 이날까지 세상에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때로는 베드로처럼 십자가에 거꾸로 박히는 것 같은 수모를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실제로 순교하기도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국 복음을 세상에 전하라고 하신 이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복음 때문에 순교하였겠습니까? 상상을 초월한 숫자가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죽음을 맞이하였을 것입니다. 천국 복음은 이렇게 목숨을 건 순교자들과 환경이야 어떻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들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바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전하는 자가 다릅니다. 천국 복음은 그 누구든지 복음을 전하여 세상 사람들로 새 생명을 얻게 하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맞이할 영원한 복음인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 전하는 자들을 따로 정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누구든지 전하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는 정해진 사람만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는다 하여도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아셔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계신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하심은 그 종들에게 보이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는 반드시 속히 될 일인데, 이를 하나님은 그 종들에게 보이시기 위하여 요한을 셋째 하늘로 불러 올리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으로 구원을 받을 때에는 그 종들에 의하여 복음이 교회에 전해질 때입니다. 그리고 그때 구원에 이르는 진리는 그 종들만 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으로 오시기 위해서는 먼저 많은 일들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면 세상에서 구원이 먼저 끝나야 하며 구원의 복음이 교회에 전파되어야 하며 알곡과 쭉정이가 추수되어야 하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예비처로 들어가야 하며 그 종들이 순교하여야 하며 첫째 부활이 있어야 하며 하늘의 전쟁으로 공중권세 잡고 있던 용이 땅으로 쫓겨나야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으로 오시며 그때 비로소 휴거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교회는 하나님의 나팔소리와 함께 성도들은 휴거되고 예수 그리스도는 공중으로 오시고 공중에서 주를 만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따로 전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구별하셨는데 지금 어떤 이들은 요한계시록을 무분별하게 전하며 요한계시록은 어려운 게 아니라 쉽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어렵고 들어도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이렇게 어렵고 듣기에 둔하게 하신 이유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지금 구원받는 말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400~500년 전 기라성 같았던 기독교의 한 획을 그은 종교 개혁자들도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해석하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그 종들이 전하기까지는 그 누구도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완벽하게 전할 수 없으며 요한계시록의 말씀으로 구원받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종들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본격적으로 전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기 전 먼저 교회된 성도들의 길을 열어놓아야 그 종들이 전할 때 들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열처녀의 비유에서 열처녀는 신랑을 맞이하러 나간 교회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린 지 2000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교회의 형편은 신랑이 더디오므로 다 졸며 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다 같이 졸며 자고 있는 중에도 깨어 준비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무엇을 준비해야 합니까? 신랑을 맞이하여 혼인집으로 들어갈 수 있는 예언의 등불을 켤 수 있는 기름을 준비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혼인집으로 들어갈 예언의 등불을 준비하느냐 하지 못하느냐는 지금 은혜의 때에는 알 수 없습니다.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는 교회의 환란의 때가 오면 그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제가 잘나서도 제가 뭘 알아서도 아닙니다. 저는 그저 여러분들의 길을 조금이라도 열어드리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 천사들을 통하여 사방에서 그 택하신 자들을 모으실 때 그 천사들의 나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귀를 조금이라도 열어드리기 위한 심정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완전한 승리, 하나님의 계획하신 완전한 구원은 세상 나라가 에덴 동산과 같이 되는 것이며 그 에덴 동산에 구원받은 자들이, 육체의 구원을 받은 자들이 생명으로 살아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날이 오기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데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래야 천사들의 나팔 소리를 들을 것입니다. 여러분, 천사들의 나팔 소리는 사방에서 그 택하신 자들을 모으시는 소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때 천사의 나팔 소리가 어떤 나팔 소리였습니까? 세례 요한의 광야의 나팔 소리였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유대인들을 사방에서 불러 광야로 나오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새로운 구원, 낙원으로 가는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는 그 구원을 그들에게 전파하였습니다. 그러나 사방으로 부르는 그 소리에 몇 명이나 들었습니까?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당시에 구원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고 세례 요한을 죽였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입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던, 하나님을 믿고 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선지자를 죽였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실수를 우리가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우리가 다시 이러한 실수를 범하지 않기 위하여 우리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